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많이 와주십시오. 기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주일 말씀을 또 월요일마다 다시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또 기억하고 또 묵상하면서 또 주일 말씀이 또 한 주간을 또 주장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 7장에 9절부터 17절 말씀을 두 번째로 어제 살펴봤었는데요. 요한계시 7장은 7인의 심판이 진행되는 중에 등장하는 막간, 삽입장입니다. 계시록의 이 구조 속에 등장하는 막간은 그 심판의 엄중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붙들고 계시다. 여러분, 고난, 피곤한, 참 지쳤던 교회 입장에서는 이런 모습들이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등장하는 특별히 이 7장의 내용은 지상의 교회와 천상의 교회로 교회를 구분 지으면서 교회가 그 각각의 경우에 어떠한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보호 속에 존재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6장의 끝절에 이렇게 마무리되었었죠. 누가 능히 이 엄중한 하나님 앞에 그 심판 앞에 설 수 있겠느냐라는 의문이었고 그 의문에 어떻게 보면 답으로서 교회가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심판의 대상이 되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와 돌봄과 후에는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서게 되는 존재임을 드러내주고 계시는 거죠. 세상은 심판을 받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와 붙드심 대상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읽었던 이 9절 이하에 오늘 13절부터 읽었는데 이 부분에서는 천상에서의 교회가 어떻게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복락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는지 그 내용이 나오면서 특별히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장로 중에 하나가 질문했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보면서 결국 그들이 그 영광스러운 천국에 거하고 있는 이 모습에 초점이 있지 않고 그들이 그렇게 거기까지 이룰 수 있었던 길, 어떻게 거기까지 이룰 수 있었는지에 대한 답을 제시해주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지상의 교회가 누구를 바라봐야 할지 도전하고 있다는 것이 초점이었습니다. 특별히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요한이 그 환상을 보고 있는 중에 그 보좌 곁에 있던 장로 중 하나가 이렇게 묻죠. 이렇게 셀 수 없는 이 물이 이렇게 천국에 온 이 교회, 이 흰 옷 입은 자들은 도대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는 겁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도대체 어떤 자격이 있었기에 이들은 이 영광스러운 곳에 오게 되었으며 또 그 과정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느냐는 것을 묻고 있는 것이죠. 더 단순해 보자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고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 앞에 머물 수 있겠느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 이 장로 중 하나가 질문을 던졌고 요한은 당신이 아십니다 라고 하답을 했으며 거기에 대해서 언급했던 내용들 속에서 결국 예수님과 연관된 그 설명 속에서 천국에 가는 길, 천국에 가는 모든 조건이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음을 우리가 어제 살펴봤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바로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되어셔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천국에 가는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되는 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흰 옷 입은 무리들의 특징은 뭐냐면 어린 양의 피로 씻김 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천상에 있는 그들, 그 교회를 어떤 직분으로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성취와 업적으로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어린 양의 피로 씻긴 존재들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되며 참 다시 한번 또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지상의 교회가 갖고 있는 모습과 안타까움은 뭡니까? 주를 위해 열심히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또 나름의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섬긴다고 하지만 정말 복음 앞에 정직하게 자신을 직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그 일에 들여지고 참여하는 자들이 있느냐 할 때 그렇지 않는 자들도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천상의 교회의 그 모든 것이 드러나는 그곳에서 드러나는 오직 유일한 근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위로가 되면 뭡니까?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그 의로우심 앞에 무엇을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64장에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행위는 다 더러운 옷과 같으며 그런 우리에게 아무리 우리를 애써 하나님 앞에 납득할 만한 모습들로 갖춰간다 한들 부족한 우리입니다. 그러나 오직 설 수 있는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죠. 부족하지만 용납하실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용납하실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우리의 인생들임을 보실 것이기 때문이죠. 또한 이 땅에서 아무리 수고했다 하더라도 그 찬란한 영광의 하나님의 빛 앞에 얼만큼 빛나겠습니까? 오히려 그 잘했다 하는 것조차도 우리는 부끄러울 것입니다. 자랑할 게 없을 것입니다. 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설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천상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에서 지상의 교회가 보기를 원했던 중요한 사실이었던 것이죠. 봐라, 우리 너무 행복하지? 조금만 참어. 이제 있으면 쉬게 될 거야. 물론 그런 내용도 있겠지만 천상의 교회가 지상의 교회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 예수와 함께하렴. 그 피로 정결케 되렴. 그걸로 충분하단다. 그러다가 어느새 눈을 감고 눈을 뜨면 천국이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들은 그렇게 어린 양의 피로 씻긴 인생들로서 지상에서의 삶은 어땠습니까? 큰 환난을 지나왔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들이 진짜 어린 양의 피로 씻긴 참된 신앙을 갖고 있음을 증거일 겁니다. 왜죠? 예수 믿는 신자로서 이 세상을 제대로 살아간다면 환난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부정하는 곳입니다. 자기가 주인 되어 자기의 인생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주님을 위해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이 고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은 1차 교회, 1차 전도 여행을 세워진 교회에게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려는 뭡니까? 이 환난을 지나다 보면 우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연약하잖아요. 우리 어리석을 때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잘하게 하시고 우리를 더 붙들어 주시고 어떻게 보면 우리를 좀 더 믿음의 또 다른 세계로 이끌고 위해 허락하신 어떤 시험이라는 것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시험이 너무 지나쳐서 이제 정말 하나님은 안 계시나 보다라는 자리까지도 갈 수 있는 우려가 우리 자신과 또 지켜보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다 우리 완전히 떨어져 나가서 정말 심판을 받을 수 없을 정도의 자리까지 그 정말 자초하는 심판을 자초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하는 염려와 불안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천상의 교회에 등장한 하나님 옆에 어린 양의 피로 서 있는 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환난이 있었지만 뭐라고 말하고 있죠? 그 환난에서 뭐 하는 자들이라고요? 나온 자들. 그 힘겨운 시간들을 다 지나고 견디고 인내해서 어여시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아직 지나가지 않은 인생길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예측할 수 없는 생각보다 더 큰 일도 겪을 수 있는 그 앞날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지난 그들이 말합니다. 다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우리의 견딤의 근원은 그럼 무엇입니까? 그 우리의 견디고 인내함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견인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우리는 넘어져 자빠질 것 같은데 성경은 오히려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붙드시리로다.
요한복음 6장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죽을 둥 살둥하는 시간도 분명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긴 터널과 같은 시간들을 지나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지나게 하셨습니다. 그 큰 환난에서 나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약속받고 있는 우리임을 천상의 교회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씻긴 우리의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붙들고 계신지를 보게 하고 계십니다. 그 세상의 환난을 능히 이기며 견디고 인내할 힘이 어린 양의 피로 씻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 가운데 약속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특별히 이 큰 환난을 나왔다는 사실과 예수님의 피로 씻긴 받음을 다시 한번 함께 언급하고 있는 것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신자의 삶의 큰 근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거기서 흘린 피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더 새롭게 하며 우리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곳까지 우리를 이끌어 서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서 나를 건져 누군가를 더 사랑하고 섬기며 돌보는 데까지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숱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두의 공통점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을 강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절박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도 내 의지를 넘어 주의 사랑이 나를 이끌게 해 주십시오. 그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시고 그 사랑이 나를 이끌어 하나님 기뻐하신 곳에 머물게 해 주십시오. 천상의 교회가 지상의 교회에게 간절히 부탁했던 것은 그러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 또 한편에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선한 목자 되심이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읽고 이제 말씀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천상에 있는 교회 그 성도들, 영광스럽게 된 그 성도들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천국에 어떻게까지 서게 된 것입니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그들을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결국 생명수상 가운데 거하게 되었고 눈물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제거해주시는, 씻어주시는, 근본의 문제를 해결해주시는 참된 영광의 만족의 자리에 서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상에 있는 그 성도들만이 아니라 이 땅에는 우리도 동일하게 목자의 심령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일관되게 신약에서 증거하는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시선은 목자의 시선입니다. 목자의 시선은 무엇입니까? 양을 바라보는 목자의 시선은 어떻게 하면 저놈 잡아먹노?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거 잘 키워가지고 가족을 베껴서 팔아먹노? 그렇지 않습니다. 양을 돌보는 목자의 마음은 목자를 향한, 양을 향한 사랑입니다. 국률입니다. 애틋함입니다. 목자로서 소개되신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목자라면 신자들은 양입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를 우리가 깊이 연구해 보면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양은 목자 없으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자로서 고백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목자 되신 주님으로서 우리에게서 가장 영광 받으실 때가 언제일까요? 주님, 저는 양입니다.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단 한순간도, 단 하루도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또한 그분은 목자이시면서 어린 양이셨습니다. 참 표현이 묘하죠? 어린 양이면 어린 양이지 왜 또 목자입니까? 이것은 결국 양의 누리를 누구보다도 잘 하신다는 겁니다. 또한 그분은 결국 우리를 생명수 가운데로 반드시 이끌어 주실 겁니다. 우리가 가볼 수 없는, 아직은 꿈꿀 수도 없는 그곳까지, 죽음 너머의 그 영원한 안식까지 보장해 주시고 계십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큰 환난을 나와 우리가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시간에 종속된 우리의 존재의 연약함을 극복할 비결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날을 돌이킬 수도 없고 다가올 날들을 알지도 못하며 오늘 하루조차도 정말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 속에 하루를 시작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우리를 붙들어 맵니다. 우리를 종속시킵니다. 이걸 뛰어넘는 비결이 뭡니까? 모든 시간을 넘어 영원까지 우리를 이끄실 주님이 목자 되심 아래서 우리의 과거는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의 긍휼에, 우리의 내일은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의 오늘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으로 감당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주일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천상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지상의 교회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우리가 여기 설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게 된 것, 장로 중 하나가 질문했던 그들은 누구며 그들은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분의 피로 씻김받아 설 수 있었고 그분의 목자 되심으로 도달할 수 있었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 앞에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바라볼 때 결국은 다시 한번 조정해야 될 삶의 과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은 자로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가? 나는 양됨을 인정하고 선한 목자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는가? 이와 같은 질문들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 안에 있는 모든 가족들은 예수의 어린 양의 피로 씻김받은 참된 신앙을 가지고 그분의 목자 되심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중에 눈을 감고 눈을 뜨며 아침을 맞이하듯 우리가 어느새 인생을 마치고 눈을 떴을 때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앞에 서서 어여시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 삶을 기대하며 오늘도 은혜를 구하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천상에 있는 교회가 지상의 교회를 향해 도전하는 바를 듣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천국에 그 복락의 자리에 이르게 된 것, 그들이 누구인지, 그들이 어떻게 거기까지 갔는지에 대한 질문 속에 주신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로 그 흘리신 속죄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이유이며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끌어 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큰 환난을 지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넘어진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이 주의 손이 우리를 붙드심이라는 약속 앞에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하나님, 우린 약하고 어리석지만 오늘도 주님께 맡깁니다. 지난날을 하나님의 긍휼에, 앞날을 하나님의 섭리에 부탁합니다. 주님, 예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그럴수록 예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해 가길 소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고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들이 그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교회를 기도해 주실 때 VIP를 품고 기도하는 부분에 우리가 같은 마음을 함께 하시고 우리 자녀 세대가 이번 주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방학을 맞이하면서 저들이 선한 마음과 동기를 가지고 방학들도 잘 잘하고 세워지는 또 교회 안에서 수양이나 이런 부분들도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감기로 또 여러 가지 또 도움의 불편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날 인족을 위해서 세우신 교회와 또 선교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것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 기도 제목 가지시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평안 중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하루를 허락하시고 새날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길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길 소원합니다.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씻어 정결케 함을 고백합니다. 오직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이고 천상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근거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난 자인지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자인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복음의 위안에 다시 한번 비춰져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주의 긍휼을 구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목자 되신 주님의 이끄심을 사모합니다. 우리를 주장하시사 저 천상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양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오늘도 한순간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이번 학기 잘 마무리하고 또 방학의 시간들을 질적으로 규모 있게 잘 준비하고 배워갈 수 있도록 잘 준비되어진 시간들을 삼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일상에서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며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감기, 독감으로 또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귀한 성도님입니다. 우리 은정자매 또 하나님 우리 연체함자매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목자 되신 주님과 마주치길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몸된 교회가 계속해서 은혜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릴 때마다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걷게 하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신 것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나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나무가 아니고 가지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나무 되시며 터에서 존재로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VIP를 향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영원권에 함께 마음 모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서로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 아버지의 기대와 소망 전혀 잃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기도로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중심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갈등과 분열과 하나님 아버지 안타까운 현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땅의 위정자들이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의와 정의가 공의가 하수같이 흐를 수 있도록 하나님 간섭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통교지에 이 하나님 아버지의 고단한 현실 속에 홀로 하나님 아버지 던져진 곳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떠나지 않도록 주여 세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